2025년 새해 첫 예배를 또 드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새로 연은 찬양과 결단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더 힘차게 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올해가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꿈꾸고 행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속에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보라새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새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2025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올 한 해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는 정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로 이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아 한마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마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며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전도에 힘을 쏟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곳 교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각 가정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한마음 성도들 그 어느 누구도 새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두 성령 충만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기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새해에 나아갈 바람직한 신앙의 길을 모색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어리석은 저희는 여전히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들은 분열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된 나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한 모든 결정과 정책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화합과 화평의 길로 나아가게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알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현 사태에 바라는 결말이 서로 다를 수 있겠으나 이 시간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접어두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또 그들을 돕는 현지인 조력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한마음교회의 사역자와 중직자 또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부서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신실한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시시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어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마음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한마음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한마음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727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영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자랄 때 많이 듣던 말, 요즘도 많이 듣죠. 빨리빨리.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예전에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빨리빨리의 성향은 제가 자랄 때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좀 느긋하게 하지, 여유 있게 하지, 빨리빨리 하다가 뭔가 부실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이런 비판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우리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가 현재 시대에 너무 부합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그 빨리빨리 하는 그런 행동과 모든 것들이 존경하게 되고 오히려 추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빌 게이츠도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듯이 모든 세대가 빠른 것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에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속도는요, 방향이 없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트랙을 거꾸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 목표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를 아무리 빨리 달리고 열심을 아무리 낸다고 할지라도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골프에서도 그런 명언이 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런 말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지향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이 신앙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이 올바라야만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향점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꿈과 소원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받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 어쩌면 하나님이 짊어가실 짐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함께 지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일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부분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전체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잘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새벽기도 본문이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은 고위 관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향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쟁에 져서 끌려왔습니다.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고,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갑자기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재건하고 그들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희미하게 그 신앙의 모습이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과 교육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사귀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열기가 다 죽고 다시 율법을 범하게 되고 다시 엉망의 삶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진 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끝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서집사님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나라를 위해 지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보다 더 목소리도 크고 집중력도 되게 높은 그런 것을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왜요? 왜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힘껏 마음껏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까?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자란 나라고 우리가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위급하니까, 지금 난국에 처해 있으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지금 나라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곳에 다시 되돌아간 그 포로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연일 한국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그 말씀에 보면 1장 1절 처음 그 소식을 들은 때가 기스를월입니다. 기스를월은 요즘 우리 한국월로 하면, 날 천자로 지키는 월로 하면 11월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개월 동안 어떤 것을 기도했습니까? 사실 이제 그 뒤 이어 나오는 말, 저희 이제 읽었던 말 이어 5절부터 나오는 말이 바로 기도의 요약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에 한 말씀이 한 것이 바로 맨 마지막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실은 걱정이 돼서 시작한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로 변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이 그 기도 제목이 이 느헤미야 가슴 전체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 기도를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종의 기도와 자기가 기도한 것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정말 하나님이 왕들, 이 페르시아 왕들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물자도 보내줬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시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무언가 조치를 해서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변화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4개월 놓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한국 개혁 성경에는요, 이 말이 기도를 하였더니 술 맡은 간원이 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과 실제 해석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도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술 맡은 이 관원장, 내 이 위치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 역할을 하도록 이 자리에 세워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나구나,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무언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에스더를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 혹시 죽을지 모릅니다 하고 불안한 마음을 표시하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 너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술 맡은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이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느헤미야가 이제 왕과 대면할 때 기도를 하니까 약간 이제 금식을 하니까 얼굴이 어두웠던 모양입니다. 이 어두웠던 그 모양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왕이 무슨 일이냐 내게 말하라 얘기하니까 이 느헤미야는 마치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막 자기가 느꼈던 기도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야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정말 뻔뻔한, 제가 보면 읽으면서 뻔뻔한 요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왕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는 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있겠습니다. 실제는 8년을 있었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거든 강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후에는 그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근심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가서 기한도 느헤미야가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호위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자를 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왕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합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에 맞춰서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좀 뻔뻔스러운 요구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 일, 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느헤미야가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꿈꾸며 나도 그 일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 꿈꾸며 기도하다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것을 허락을 받게 되며 그 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일에 이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꿈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져서 나눠져서 기도할 때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느헤미야는 높임을 받게 되고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되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간직에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감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높이 세우십니다. 제가 주중에 땅그랑에서 사역하시는 성경도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바포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학교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년 전쯤에 한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6명이 단기 선교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셋째 주마다 가서 봉사하는 그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한 6일 정도의 일을 마치고 이제 되돌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6명의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다들 청소년들이죠.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선교사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용돈을 절약하여서 매월 10,000원씩 모아보자. 그래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다시 선교사님께 주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모여서 진짜 10,000원씩 모으는 그런 것을 시작을 했는데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같이 헌금을 해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3,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경금을 보내겠다고 그 중에 한 애가 대표적인 애가 여자애인데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동안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올해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더더욱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선교사님들께서 완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이어나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작년 여름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저를 포함한 청소년 6명이 어른들의 도움으로 3천만 원을 모았어요. 사실 조금 더 모았어요. 곧 담임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인도네시아에 열린 SK 학교 2층을 짓는데 사용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해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갈 거라고 하는데 그때 다시 봬요. 선교사님들과 인도네시아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나눠주는 것은요, 그 나누면 받는 것은요, 어른, 아이 상관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못난 사람, 잘생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꿈을 알고자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힘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힘을 그에게 공급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나눠주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기 위해서 꿈을 나눠줍니다. 고사리 손 같은 그 어린이의 10,000원씩 모으겠다는 그 손에 하나님이 더하셔서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3천만 원이 모아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줄다고 하는데 실제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3천만 원은 2층을 짓는데 다 못 사용한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세일을 행하시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말을 한마디 하시면 그냥 생기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 없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꿈을 나눠주시고 함께 꿈을 꾸고 그 일의 결과를 같이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속 자라나게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신약의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도 영광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같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러면 희생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열정,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복을 우리 성도와 교회가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그 일에 헌신하며 일하는 그런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며 같이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자카르타에 계십니까? 왜 한마음교회가 지난 22년 전에 이 자카르타 슬라탄에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어떤 꿈이 있으실 텐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텐데,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회를 세우시고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만
모임만 하는 데만 애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개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이 너무 깊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한 방에 올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같이 꿀 때 내 문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가겠습니다. 나 연약하죠, 부족하죠. 여태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잘 안 되었지만 85%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현재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600유닛, 그러니까 600가정입니다. 싱글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가정으로 나온 분도 계신데 현재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600유닛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인들은요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 틀리지만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인 교회는요 자카르타 근교에 1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전체에서 그 자카르타 외 지역에서는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인들의 중에서 성도들, 교인들은 몇 명 정도 될까?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치가 한 10% 정도 된다는 거죠. 제가 몇 군데 안 갔지만 해외에서 가장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인내하며 기도하며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합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십시오,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삶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이 정말 이 땅에 보내졌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도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마음 교회가 있는데 이 자카르타 땅에, 이 좋은 땅에 최근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시대는 지났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 강요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요, 여러분 원하시면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요,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만 몰아주시면 저는요 그냥 가서 청소하라고 해도 다 하겠습니다. 다 포기하라고 하다가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교회,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높임받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크리스찬 꼭 꾸라질 것입니다. 떨어질 것입니다.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개개인,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43장 18절부터 21절. 다시 올해 성표 구절인데요. 처음부터 좀 18절부터 제가 19절만 넣은 것이 아니라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앞길 가운데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일을 보고 나를 찬송할 것이다. 나는 자신이 있다. 그냥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을 딱 벌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내가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이전에 홍해 일 이런 다시 얘기하지 마. 내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 조상들이 임했던 일은 그것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끄집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만들 것이다. 너의 한마음교회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 나의 앞에 머물고 함께 기도하고 나 꿈과 나누고 함께 가자. 이 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더 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 더 멋지고 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 입이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 한마음교회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꿈을 나누며 같이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특정한 사람, 헌신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왜 붙은 줄 아십니까? 각 사람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할 얘기할 때 시비가 자꾸 원망이 자꾸 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방법,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맞는데 내 방법이 틀렸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꿈을 하나님의 꿈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안타깝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 이곳에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 요즘 왜 이렇게 힘드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한 번에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 절차를 겪고 어떤 것을 겪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입이 딱 벌어지며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이 고백이 나올 만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이 2025년 여느 때와 똑같은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의 꿈을 내려놓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못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꿈이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상황에 내 처해져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인지 내가 설정해서 왔겠지만 하나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오니 하나님 앞에 머물겠사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해주시고 그 꿈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여태 동안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감하여 강건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또 각각 기도 제목을 따라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머리 대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학업에 있고 군대에 가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고 건강하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박수를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윤소정 양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세부 공사가 좀 더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좀 고칠 부분도 좀 있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4시 45분입니다. 오래간만에 들은 사람은 저렇게 일찍 새벽 예배를 드렸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 이제 아직 학교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고요. 좀 그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예배를 드린 뒤에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루트가 있는데 늘 똑같은 루트가 있는데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대로 가고 혹시 또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또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얘기인데요. 올해는 큐티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날 1월 8일, 15일, 22일 3주에 걸쳐서 이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5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양희성 목사님께서 호산나 교회에서 큐티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일, 15일, 20일 3번에 걸쳐서 하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창립 기념 주일은 1월 19일 날 주일 날 새벽 예배가 다 마친 뒤에 그 다음 날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재직을 임명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비된 것이 좀 있어서요. 중직자 모임이 1월 10일 날 다음 주 예배 후에 샬롬 피스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작성을 했는데요. 이 새벽 새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한쪽은 써서 저에게 주시고 한쪽은 본인이 작성해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는 건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성하신 분들은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으시고 저기 나가시면 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지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날 오늘 써서 제출하도 주셔도 좋고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좋고요. 다음 주에 헌금하실 때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도 카드도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달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신 분들 또 안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2025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좀 정성이 진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가요?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새로운 결단성입니다. 우리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 받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